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지만 또 한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 자신의 초라함,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죄악됨을 발견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뜨거운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의 그 엄청난 무거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단의 그 예언을 듣고 난 뒤 다윗은 법궤를 모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토록 잘 대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 집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집안을 위해 주시는 겁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뛰어난 형들도 있었지만 다윗은 막내 아들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이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없었던 자입니다. 이새의 가문이 뛰어난 명문 가문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 위대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격적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까지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격스러워하고 그것을 감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무슨 소원을 아뢰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격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그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7에 보니까 주와 같은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따르는 신들은 신이 아니라 거짓 신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신을 위해서만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나를 위해서 섬겨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세상의 신들은 요구합니다.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그 신이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런 신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거짓 신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희생해야 돼. 헌신해, 섬겨. 이렇게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그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 삼은 것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차지해야지, 그러면서 애쓰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더 이상 뭔가를 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되게 하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선택한 유일한 백성,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대국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친백성 삼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대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고백처럼 주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요 다윗의 구체적인 또 간구가 나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23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25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어쩌면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할 때 특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는요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것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다윗의 왕가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뻐하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님이 주셨으니 내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7장 전반부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지금 성막에 머물러 있으니 법궤가 머물러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주님의 거처를 내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아니 다르게 말씀하시죠. 다윗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는 것 맞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섬길 능력과 힘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수많은 동력자들과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의 계획과 뜻이 어긋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이 아침에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